이젠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몇 달 동안 이 교회에 오프를 하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또 헌신하는 모든 분들도 있고요. 또 기도로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정말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한 10시간 정도를 정말 땀방울을 흘리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첫 예배를 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부르면서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참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꿈을 가지고서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름답죠? 네. 교회가 참 좋죠? 교회에 들어와서 첫 예배 드리니까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은 빈자리가 많이 비었죠? 그죠? 빈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우리 원래 이 한 의자에 7명씩 앉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한 5명 정도 앉으셨는데요. 4명 그런데도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하고 요 정도만 채워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번 교회를 이전하면서 교회의 새로운 명칭을 갖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압도적인 숫자로 올리브 교회 그대로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전을 하고도 인랜드 올리브 장로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브 교회를 그대로 하자라는 분들의 대부분이 올리브라는 것이 스트릿 네임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름이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올리브라는 것이 감람나무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올리브 나무라는 그 나무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굉장히 뜻이 아름다운 뜻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올리브 나무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올리브 나무라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굉장하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올리브 교회에 대한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 올리브 나무는 이 척박한 땅, 황무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물을 많이 안 줘도요 생명력 있게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의 평균 수명이 1000년 정도 됩니다. 평균 수명이요. 나무, 보통 일반 나무는 몇 년 동안 살아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올리브 나무는 1000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나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2000년을 넘게 나라가 없는 그런 서러움을 당한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상종력 있게 그 디아스포라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한 국가를 이루고 지금도 세계 방방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저 이 올리브 나무가 1000년 동안 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올리브 나무처럼 생명력 있게 그렇게 살아남더라고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도 20년이 넘었고 또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3년이 넘었지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위기가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고요. 보람도 많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올리브 교회는 굉장히 생명력 있게 정말 올리브 나무처럼 살아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올리브 교회에 어떤 위기와 또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올리브 나무가 물도 주지 않는 환경 속에 황무지 땅에서 생명력을 1000년이나 수명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올리브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영원하게 존재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도 믿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다 1000년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죽는 나무도 있을 거고요. 더 오래 사는 나무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올리브 나무가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게 이 척박한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금요 예배에 시편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의 주제가 많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들으라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구별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자가 복이 없는 사람인지, 어떤 자가 의인이고 어떤 자가 악인이고 죄인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편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어떤 자가 악인이에요? 어떤 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의인과 죄인, 악인의 기준은 뭐 도덕적인 것들, 뭐 저 사람이 살인했다, 뭐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그죠? 뭐 이런 것으로 기준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때로는 살인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들을 의인으로 칭함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자녀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의 집.
그저 하나님의 집.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집에 오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자주 오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좋겠어요? 어느 부모님든지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에 오면 뭐예요? 오래 머물고 자주 찾아뵙고 그런 것을 부모님들이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도 아버님을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오래간만에 찾아뵈면요 그냥 미쳐요. 얼마나 이야기가 많으신 분이 아닌데 저만 가면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전화 한 통 하면 전화를 끊을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반가우니까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싶으니까 더 오래 참고 싶으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투입을 하고 그전에는 렌트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빨리 가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거리도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교회를 사용해도 되고요, 이곳에 여러분 와서 친하게도 해도 되고요, 이곳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러도 되고요, 매일매일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되고요, 또 특별히 이 교회는 이 기도하는 앞에 무릎 꿇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금요 찬양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찬양 예배 때 오셔서 정말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교회 앞에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하소연하고 아버지로부터 해결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고,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바쁜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전에 렌트하는 교회보다 이제 우리 집이라는 생각하시고 아버지 집이라 생각하시고요, 이곳에서 조금 더 머무시고요, 조금 더 예배를 더 오래 드리시고요, 조금 더 기도하시고요, 조금 더 찬양 드리시고요, 이 아버지 집에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황망한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감람나무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오래 머무시고 자주 찾아뵈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비밀을 이 전부침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놓았거든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끊기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전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대. 그게 뭐를 뜻하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돌 감람나무는 그냥 버려진 이 감람나무인 것 같아요. 황무지 땅에 버려진 그런 감람나무. 이 참 감람나무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버려진 이방인에 불과했는데
황무지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접붙임을 당해요?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진액을 다 받아먹는다. 그런 접붙여 있는 감람나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시사철 푸른 나무로 생명력 있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가장 근본된 이유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마치든지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도요, 여러분 성도님들 이곳에 이사도 많이 오세요. 이제 교회에 가깝도록 이곳에 집도 사시고요, 많이 오셔서 이 지역을 우리 교회가 좀 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지역을 우리 올리브 교회를 통하여서 집값도 올라가고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 성도님들은 어쨌든 교회에 자주 붙어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성경에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 밖에 방주 밖에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고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비둘기도 처음 보냈다가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보고 또다시 보내는 그 장면이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새 잎사귀를 발견하고 노아는 뭡니까? 저곳에는 생명이 있구나, 저곳에는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노아 방주의 문을 열고 내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감람나무의 새 잎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 지역에 오게 된 것도 절망적인 이 지역에 새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교회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리브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런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를 보면요, 절망적인 사람도 희망을 발견하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낙심과 절망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비둘기가 참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는 꼭 우리 한국의 뭐 대추 열매하고 이 올리브 열매가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이 올리브 열매는 참 많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올리브 열매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를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올리브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 있잖아요. 이 기름이 올리브유가 굉장히 효능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올리브유는 성인병 예방에 굉장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올리브유를 마시면 좋다고 그래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는 역할을 이 올리브유가 감당한다고 하고요. 특별히 이 올리브유는 염증을 없애는데 굉장히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 파파로치입니까? 테너, 3대 테너가 그 파파로치,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맞습니까? 그 가수 있잖아요. 테너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었던 것도 가수들은 목을 많이 쓰니까 목에 염증을 깔아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올리브 기름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인터넷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올리브 열매는 사람들에게 많은 효능을 줘요. 의약품으로도 사용하고요, 또 기름으로도 사용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효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아무리 생명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리브 나무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신앙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항상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워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한몸에 받는 그런 꽃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가 되어서 내가 사람의 입술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여러분, 신앙은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려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서 죽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올리브 열매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도 그런 데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우리만 화려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복받는,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열매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복 받아야죠. 은혜도 얻어야죠.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변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싸게 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소를 가진 교회가 있으면 렌트도 해주고요,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것도 봉사하고 커뮤니티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오게 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